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 두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사실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또 그분은 바로 그의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요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바로 생명 주는 영이다, 우리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영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얼마큼 알고 얼마큼 체험하고 누리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또 이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증거로 이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증거로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서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처럼 바로 그분을, 성령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바로 보증이고 하나님의 담보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주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주 보혜사 성령의 기능은 아주 다양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다 피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만 하죠. 왜? 이 성령은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의미하죠. 성경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의 지혜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함이구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깊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죠. 내가 바로 사랑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의 능력이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것들이 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실 제 이 손은요, 손등을 보면 이게 손바닥도 있죠. 그리고 손등도 있습니다. 내 손은 양면성, 바닥도 있고 등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내적인 충만, 또 하나는 외적인 충만. 바로 내적인 충만을 바로 생명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외적인 충만을 능력의 충만. 그래서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그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직장처럼 그런 능력으로 살지 않죠. 그냥 그에게 인격과 합당한 모습을 삽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삶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셔서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정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는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와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할 나라의 확장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데 끝에 어휘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적인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7살 택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여기 충만하냐는 단어가 풀레루 이런 단어입니다. 풀레루, 내적인 충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에 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그럴 때 이 충만은 풀레루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편적으로 복음 전파 할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때 능력이 필요한 성령 충만한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셔처럼 갈라진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토입니다. 플레토. 좀 다르죠. 플레루, 플레토. 여기는 플레토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도 빌기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하여도 바로 플레토란 단어예요. 또 사도행전 9장 17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나니에서 안수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단어도 플레토입니다. 한 가지 더, 사도행전 13장 9절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그를 주목하여, 여기에 충만도 플레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적인 성령은 플레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외적으로 능력,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받을 때는 플레토입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돼요. 또 복음 전파 할 나라 확장을 위해서 외적으로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면성의 성령을 다 체험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원래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처럼 성령은 복음의 실제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 것으로, 돈으로, 시기와 질투로, 미움 같은 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으로 또 나의 것으로 채워진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내 자신을 비우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비우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것으로 회개해야 된다, 맞죠? 그분은 죄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참된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 보통 여기에서도 종종 우리가 진공 상태라, 진공. 여러분, 공기를 다 빼고 진공 상태를 놔두고 뚜껑을 이렇게 열면요, 그 진공 상태에 다른 공기가 유입됩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지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더러운 세상에 속한 것을 자꾸만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단순히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맞다,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비워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공급됐다, 유입됐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자가 와서 복음의 전파를 잠깐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참다가 더 이상 복음이 방해받으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기록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 톤이 이래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능력의 영을 가질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성령 충만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너무 어떤 느낌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할 날, 성령 충만. 근데 어느 순간에 아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데 그 성구가 생각이 딱 나고, 그 성구의 이 액센트가 이렇게 느껴져요. 나는 이미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미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한 2, 3분 기도하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복음은 이미 주신 것인데 달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이것은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2, 3분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막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담대해지면서 또 말씀도 잘 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구나.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실제로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 한세는 한때, 제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성도들 할 때,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학교를 갑니다. 애들은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직장에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직장에 나갑니다. 난 성령이 충만하여 사업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막 출발하면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간증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와야 돼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몇 번만 하면요, 여러분 심령이 불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간순간 구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셔요. 우리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을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강하다는 뜻은 내 속사람이 강한 겁니다. 내 영이 강해야 돼요. 내 영이 강해지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냥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래 귀신이란 단어는 더러운 영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영. 우리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써있는 원래 원어에는 뭐라 했어요?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이것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과 우리 혈과 육으로 내 몸으로 싸울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죠. 영적인 세계가 훨씬 세니까. 그러니까 이 영을 이기려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만하면 내 영이 강해지죠. 내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주님의 모든 사역도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내 영을 강하게 하사 내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막 끓어오르는 분, 혈기, 더러움, 속이는 것, 음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럴 때 그런 더러운 것들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벗어나야 하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죠. 바로 성령이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리를 모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신다. 도우심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도록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환경, 성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해 준다. 우리가 정욕로부터 구원받도록 그 힘을 공급해 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도 구원받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환경에서 구원받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공급해 주냐?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힘이 생겨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해서 힘이 생기지? 이론적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양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어떻게 힘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에너지가, 기력이 생겨서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주셔요. 뭐 성령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요, 또 성령 안에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원래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선물로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것은 선물을 받는 것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걸 이걸 갖겠다 이렇다고 갖다 주는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그냥 주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너 이거 가져, 이거 임의적으로 주는 겁니다. 어떠한 은사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다양한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사가 하나 적어도 하나씩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셔야 돼요.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봉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성가대, 여러 가지 믿음의 기업, 많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이런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지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봉사하지만 않으면 점점점 그 은사가 사라져서 하나님한테 책망받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관이나 부서에 봉사에 참여하셔서 이런 은사를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은 바로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근데 보통 은사라는 것은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아주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아주 말씀도 잘 전하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런 사람도 종종 많아요. 실제로 왜 저럴까? 시험 드는 분도 있죠. 목사 중에서 그런 분들, 뭐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일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새로워지고 생명과 함께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미덕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많은 새롭게 된 변화의 열매를 갖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수가 나타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하면 뭐예요?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죽어야 되죠. 특별히 옛사람에 속한 죄와 정욕이 죽었어.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고 정욕이 역사합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고 정욕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안 지려고 뭐 금욕도 하고 고행도 하지만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로마서 특별히 11절 말씀을 갖고 붙잡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여길지라.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죄와 정욕을 이기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난 죄가 끝났다, 난 죄를 짓지 않는다, 난 정욕도 끝났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죄와 정욕에 빠지지 않냐? 안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정욕적인 삶을 삽니다. 이상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와 정욕에서 죽은 자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죄와 정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단어도 잃어버리고 오직 성령을 생각하고 있으면 저절로 죄와 정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13절에 답을 주죠. 6장에 답이 있는 거냐? 로마서 8장에 그 답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가 영으로서, 따라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늘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정욕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와 정욕을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떻게 영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생각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 성령 안에 예수를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능력, 정욕을 죽이는 능력이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고 참고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추어 신앙이고 진짜 고수의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모든 걸로 자유케 하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의 부활에 대해서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질병 걸릴 때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그 답이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솔직하게 이거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누가 그분을 살렸어요? 바로 성령이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살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느끼면 내 죽을 몸도 연약함도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에 민감하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늘 사모할 때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 될 때 우리는 치유받게 된다. 이 답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을 생각할 때. 왜? 예수의 부활은 성령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아, 내가 보혜사로만 충만한 것이구나. 오직 보혜사 성령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로 나에게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럴 때 보혜사 성령과 내가 한 영인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서로 한 영이 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이 뭐예요? 한 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거듭난 영이 있고 나도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셔요. 우리 모두가 하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모든 성도와 하나일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성경 지식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셔요. 우리 그분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아까 구제, 착한 일, 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화를 냈어. 어떤 사람들은 화내는 거 나쁜 걸 알고 화낼 환경도 내가 참습니다. 나 참 화내지 말자. 내 인격이 있는데 화를 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화를 내면 그건 맞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이 기준이에요. 기준. 성령과 함께 기뻐도 하고 성령과 함께 울 때는 그분과 함께 울고 성령과 모든 것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사실 이 몸이 하나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또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머리가 하나고 몸도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러한 일을 하나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항목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항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순간순간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주님과 한영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더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과 축복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계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나깨나 오직 보혜사 성령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